8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들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를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서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아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연회장, 어떤 파티 장소에서 누군가를 막 저주하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잠히 듣던 가알이 자기가 아비멜렉을 몰아내 주겠다고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죠. 그런데 이때 아비멜렉의 신복인 수불이 듣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에 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비멜렉이 수불의 이야기를 듣고 기습합니다. 다음날 아침 가알이 성문 앞에 나왔는데 기습하는 아비멜렉의 군사를 발견하고 싸우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가알을 따르던 군인들은 아비멜렉의 손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화가 난 아비멜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날 일하러 나오는 일반 백성들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지금 사사기 저자는 무엇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실상을 여실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아비멜렉과 싸운 가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아비멜렉을 무찌르려고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반역한 세겜 사람들과 가알과 그 형제들을 제거한 아비멜렉은 그래도 악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 아닌가?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진 나라의 실상을 이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서로 뒷담화하고 누군가 선동질하고 반역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내용이죠.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 차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힘으로 상대방을, 약한 사람을 짓누르려 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서운 것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고 나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만 모든 것들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알의 선동질도, 세겜의 배신도, 수불과 아비멜렉의 기습도, 그리고 전쟁도, 서로 죽고 죽이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모든 것,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악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